예, 일단 반갑고요. 저는 사실 약간 박기성 목사님께 낚인 느낌? 혹시 다 그래서 오신지는 모르겠어요. 다 이분들 다 주님 사랑하셔서 오신 분들이죠. 네. 그래서 주님께 낚인 지는 오래됐는데 박기성 목사님께 최근에 낚인 것 같아요. 네. 정확한 설명을 잘 안 해주시고 하여튼 너무 귀한 분들이 그렇죠. 나틀란타와 이세들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하셔서 제가 이제 저 자세한 거는 모르지만 아무튼 좀 순종하는 마음으로 왔고요. 오늘 오전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이제 무슨 메시지를 전하기를 원하시는지 여쭤볼 때 하나님이 honor me, 나를 존귀히 여기라, 언어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그 의미가 뭔지 잘 알고 있어요. 제가 신학교에 가기 전부터, 신학교에 3월에 입학하잖아요. 근데 1월부터 설교를 시작해서 한 11년 동안 정말 많이 설교를 했거든요. 특히 이제 한국교회 같은 경우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저희 교회는 매일 새벽 기도했었고 매일 설교를 얼마나 많이 설교를 했겠어요. 한국교회 목사님들 정말 설교 많이 하시거든요. 그리고 저는 설교를 열심히 준비했던 사람이고 설교에 최선을 다했던 사람인데 제가 이렇게 와서 보니까 제 인간의 지식의 말이 너무 많았던 거예요. 고린도전서의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너희들한테 나아갈 때 인간의 지혜의 말로서가 아니고 성령의 능력으로 나아가기를 원한다. 그 똑똑한 사람이요. 바울이 얼마나 똑똑했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그 똑똑한 사람이 자기의 지혜를 의지하지 않고 성령의 능력을 의지해서 나갔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러려고 했으나 저의 기질이 너무 강하게 역사를 한 나머지 제가 너무 많은 저의 지혜의 말로 설교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주님께서 그것을 많이 회개를 시키셨고,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 honor me 하셨을 때는 제가 무슨 말씀인지 너무 잘 알아요. 네가 하려는 말 하지 말고, 너 지식의 말 하지 말고, 그 시간에 내가 너한테 하기를 원하는 말을 해라. 아멘. 저한테는 그게 제가 주님을 존귀하게 할렐루야. 이 시간 만드는 일이거든요. 제가 그 하나의 숙제를 꼭 하고 가야 되고요. 또 한 가지 하나님이 주신 단어가 있는데 그것은 영적 대추수라는 단어였어요. 아멘, 아멘. 제가 늘 기도하는 곳이 어디냐면 우리 집에 그 게스트룸에서 제가 늘 기도를 하거든요. 근데 오늘은 주님께서 걸어 다니면서 기도하라는 마음을 주셔서 제가 이제 밤에 계속 걸으면서 기도를 했어요. 특별히 오늘 이 모임을 위해서. 근데 영적 대추수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근데 영적 대추수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많이 하는 말이잖아요. 근데 저는 정말 잘 쓰지 않는 단어예요. 왜냐하면 저는 제가 어떤 말을 쓰기 전에 많이 유행하는 말을 쉽게 쓰지 않고 그게 제가 성경적으로 확실한 그 신학의 정립이 됐을 때 쓰거든요. 근데 많은 분들이 영적 대추수를 얘기하시지만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 틀리다는 것이 아니고 영적 대추수에 대한 제가 확실한 그 성경적 기반을 안 쌓았기 때문에 제가 노스캐롤라이나에서 목회했던 교회 이름이 Harvesters Church, 추수하는 자들의 교회였는데도 영적 대추수라는 단어를 쓰지 않았어요.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영적 대추수라는 말을 저한테 주시면서 주님의 오실 그 길을 준비하는 영적 대추수를 할 때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아멘, 아멘. 영적 대추수를 많이 얘기해서 저는 정말 안 쓰거든요. 쉽게 안 쓰는데 주님이 그냥 맞다 하신 거예요. 아멘, 대추수. 아멘. 그래서 제가 뜬금없는 이야기지만 제가 목회하는 동안에는 그 거의 뭐 엄마로서의 삶이나 그 주부로서의 삶은 포기하고 살았거든요. 왜냐면 제가 셋을 키우면서 이제 풀타임 목회를 했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 일로 이동시켜서 쉬게 하시는 동안 제가 그 도메스티케이드 라이프를 가정적인 삶을 즐기기 시작했어요. 처음으로. 그래서 그 막 집도 처음으로 꾸며보고 근데 꾸미지 아직 않은 반응이 그 제가 기도하는 게스트룸인데 주님께서 영적 대추수다 마음을 주시면서 이 방을 추수 이미지로 꾸미고 싶다는 마음이 갑자기 할렐루야. 그래서 게스트들이 왔을 때 하나님의 이제 오실 그분을 예배하는 그 영적 대추수를 우리 게스트들이
이렇게 느끼고 가는 밤이 됐으면 아멘, 좋겠다 아멘, 이런 아멘. 생각이 굉장히 좀 뜨거운 거지만 들으면서 그 추수에 대한 마음을 주셨어요. 근데 왜 저는 이제 주님께서 이 마음을 주셨는지 그것은 제가 오늘 전하고자 했던 메시지랑 사실은 연결이 되는 건데요. 주님이 다시 오시잖아요. 아멘. 네. 믿으세요, 여러분? 네, 저 이 그림이 정말 너무 마음에 드는데 우리 예수님이 양이시면서 사자시잖아요. 그렇죠? 아멘. 그런데 초림의 예수님은 양이셨잖아요. 양의 모습으로 오셨잖아요. 다시 오시는 예수님은 사자의 모습으로 오세요. 아멘. 전사자 예수님의 모습으로 오세요. 왕으로 싸우는 분으로 오세요. 흰말을 타고 또 주님의 성도들과 함께 너무너무나 제가 마음이 가는 그림이고 또 우리 목사님이 쇼파레를 부르시는데 제 귀에는 진짜 어떻게 분이 그러겠어요. 쇼파에 그렇게 이게 제가 쇼파를 되게 불기 힘든 거 알거든요. 어떻게 이렇게 크게 잘 한번 더 불러보세요. 그러시구나. 어떨 때는 안 나와요. 진짜. 감동될 때만. 이분이 이제 탁 분위기가 처음 쇼파 할 때 분위기가 이럴 때 쇼파 뿌르륵 했는데 ปุ๊ 이래가지고 그냥 막 엄청 막 큰 기쁨을 줬던. 아니 저는 목사님 왜냐면 목사님 이게 지우시잖아요. 저는 이제 이거죠. 입 쇼파를. 그러셨구나. 저는 쇼파를 소리 듣는 정말 제게 뭐로 들었냐면 주님이 다시 오신다. 아멘. 아멘. 다시 오신다. 정말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게 실제이고 우리가 앞으로 우리의 세대는 아닐 수 있어도 제가 봤을 때 우리 자녀의 세대는 우리 여러분들 자녀는 모르겠어요. 제 자녀의 세대는 분명히 주님을 맞는 마지막 세대가 좀 되리라고 믿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혹시 아신지 모르겠어요. 옛날에 조선시대에서도요. 제가 이제 제 전공이 한국사거든요. 근데 조선시대도 왕이 행차를 할 때 왕이 그냥 오지 않았어요. 그거 알고 계셨어요? 예를 들어서 왕이 어느 날 예를 들어서 충남 보령 어느 저작거리로 왕이 지나가기로 했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그날 갑자기 왕이 오는 게 아니었고요. 그 왕이 오기 최소 3개월에서 6개월 전부터 사신이 먼저 오는 거예요. 사신이 와서 뭐라고 하냐면 몇 년, 몇 월, 몇 시에 며칠 몇 시에 이 길에 왕이 지나갈 거라고 사신이 먼저 알리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또 몇 주 있다가 또 사신이 와요. 또 사신이 와서 또 다시 알리는 거예요. 몇 년, 몇 월, 몇 시에 이 거리에 왕이 지나갈 것이다. 근데 왕이 올 때가 가까이 올수록 그 오는 사신의 빈도가 자주 오는 거죠. 왜요? 왜 먼저 알려줬어요? 준비하도록. 그 길에 왕이 올 거니까 그 사람들이 준비하고 있다가 왕이 오는 길을 맞으라고 사신을 보냈던 거예요. 여러분 조선시대 왕도 사신이 미리 와서 왕이 올 길을 준비했다면 하물며 다시 오시는 왕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의 길이 준비되지 않을 수 있겠냐고요. 아멘. 다시 오시는 예수님의 길이 준비가 돼야 돼요. 아멘. 그냥 아무도 준비 안 하고 있다가 아무도 쇼파를 안 보이고 있다가 주님이 딱 오시면 안 되는 거예요. 아멘. 왜냐면 사람들이 왕의 그 권위와 위엄에 맞는 영접을 못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왕이 오시는 길이 준비가 돼야 돼요. 아멘. 어떻게 준비가 되는 거야? 왕이 오시는 길이 어떻게 준비가 될까? 그것을 모형적으로, 예표적으로, 예언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초림의 예수님이에요. 초림의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그분은 왕이시지만 왕으로 오시지는 않았어요. 그렇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시는 길이 예비가 되었어요. 그렇죠? 누구를 통해서 예비가 되었죠? 세례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실 길이 예비가 됐어요. 그렇죠? 그러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어떻게 예비했는지를 보면
다시 오시는 예수님의 길을 우리가 어떻게 프로퍼리, 어떻게 적절하게 준비할 수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거야. 그죠?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어떻게 예비했나요? 네, 마가복음 1장 2절에 보면 선지자 이사야의 길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맞죠? 조선시대 사자가 메신저가 먼저 온 것처럼 예수님의 다시 오시는 길이 먼저 오는 사자 세례 요한을 통해서 예비가 되었는데 세례 요한이 어떻게 주님이 오시는 길을 예비했냐면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아멘.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아멘. 아멘.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곧게 하는 일을 세례요한이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했냐면 그 다음에 보면 4절에 세례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어요. 아멘. 그랬더니 온 유대와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와가지고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았어요. 여러분 근데 이게 진짜 엄청난 사건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이때는 어떤 때였냐면요. 구약에 선지자들이 늘 있어 왔는데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 누구죠?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 말라기 선지자 이후로 400년 동안 어떠한 선지자도 나타나지 않던 시간이었어요. 무슨 말이냐면 구약시대 이스라엘은 늘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났어요. 늘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이것이 너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나님의 마음을 전해주던 선지자들이 늘 있었어요. 아멘. 그런데 말라기 선지자 이후로는 단 한 명의 선지자도 일어나서 너희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다고 말해주는 선지자가 없는 거예요. 무려 400년 동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도대체 자기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전혀 알지 못하는 채로 자기의 멋대로 살아가는 400년의 영적 암흑기가 있었단 말이에요. 이것을 신구약 중간기라고 불러요. 이게 성경에 없는 거죠. 그죠? 구약의 말라기 이후로 끝나고 신약이 시작하고 세례요한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시는 길이 예비되고 그 사이 신구약 중간기에 400년이 있는데 그 시간에는 단 한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못했던 영적 암흑기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깊고 깊은 영적 암흑기를 드디어 깨고 세례요한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곧게 하라. 우리 하나님의 길을 예비하라 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선지자가 다시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말씀에 목말랐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자 그들이 온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나와서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 세례를 받기 시작하는 뭐예요? 이게 뭐예요? 이것이 바로 부흥이에요. 아멘. 부흥이 일어난 거예요. 아멘. 영적 대부흥이 400년의 영적 암흑기를 깨고 세례 요한을 통해서 일어났다 이 말이에요. 이 영적 대부흥이 얼마나 강했었는지 심지어 세례조차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아멘. 심지어 군인들조차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 얼마나 이 회개의 세례의 전파가 강했던지 심지어 바리새인들까지 나와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고 놀라운 영적 부흥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초림의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앞서 예비한 세례 요한이 영적 부흥을 통해서 예수님의 오시는 길을 곧게 했단 말이에요. 그건 무슨 말이겠어요? 다시 오시는 예수님의 길도 영적 대부흥을 통해서 영적 대추수를 통해서 곧게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예비되는 거예요. 아멘. 준비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이것이 사실 우리가 부흥을 꿈꾸는 이유예요. 여러분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는 건 정말 귀한 거예요. 저는
정말 여러분의 신전매를 풀기도 감당치 못해요. 제가 만약에 평신도였다면 저는 정말 그냥 내 일신의 안위를 위해서, 그냥 내 성공을 위해서 달렸을 거예요. 주님을 내 성공을 위해서 이용했을 거예요. 했었고. 근데 여러분은 평신도 분들로서 아틀란타 2세들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신다는 것이 정말 귀하신 거예요. 우리 목사님도 귀하시고. 이분들이 워낙 다 귀하시고. 네, 정말 이게 이미 다른 분들이시거든요. 부흥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거. 여러분,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아셔야 될 게 부흥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요. 아멘. 부흥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는. 아멘, 아멘. 그런데 이것은 제가 확실히 들었어요. 제가 노스캐롤라이나에서 목회할 때 제 마음에 간절한 소원이 뭐였냐면요. 저는 큰 교회를 하고 싶다는 소원은 없었어요. 근데 그게 그 욕망이 없지는 않아요. 모든 목회자들이 아실 거예요. 하다 보면 본질을 위해서 시작을 했는데 자꾸만 욕심이 들어오는 건 있었어요. 성도수가 더 늘었으면 좋겠다는 욕심. 그러나 그것은 제가 인지하기도 욕심이었지 제 진정한 소원은 아니었어요. 제 진정한 소원은 뭐였냐면 내가 지금 개척을 해서 힘을 다해서 사역을 하는 이 교회가 정말 하나님 마음에 꼭 맞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간절한 소원이 있었어요. 주님이 만드신 교회, 주님이 디자인하시고 원래 의도하셨던 교회 모습을 정말 이루어드리는 교회가 되고 싶다라는 간절한 열망이 있었는데요. 그 열망을 가지고 제가 열심히 사역하는 중에 주님께서 정말 제 머리를 치듯이 해주신 말씀이 이거였어요. 초림의 예수님의 길은 세례 요한이 예비하지만 다시 오시는 예수님의 길은 깨어있는 교회를 통해서 예비된다는 것이었어요. 아멘. 그래서 저는 이것을 교회의 세례 요한적 사명이라고 불러요. 여러분, 교회가 건물이 아닌 거 아시죠, 여러분? 그건 아시죠,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다 교회예요. 여러분 다 지체예요. 우리가 다 하나하나 연결되어 가는 우리가 교회인 거예요. 그러니까 깨어있는 주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초림의 예수님의 길은 세례요한 한 사람 통해서 예비됐지만 다시 오시는 예수님의 길은 깨어있는 교회들을 통해서 예비가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교회가 이 마지막 때 교회가 가장 추구해야 될 거예요. 마지막 때 교회가 가장 추구해야 될 것은 뭐 복지사업이 아니에요.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뭐 한글학교가 아니에요. 뭐 노인대학이 아니에요. 다 좋아요. 다 좋아요. 근데 정말 마지막 때 교회가 추구해야 될 것은요. 교회의 세례 요한적 사명이에요. 왜냐하면 주님이 다시 오시는 길을 부흥을 통해서 영적 대추수를 통해서 준비하는 것이에요. 아멘. 저는 그것을 주님 앞에 확실히 받았어요. 그것이 교회의 세례 요한적인 사명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부흥을 꿈꾸는 거예요. 아멘. 우리 신랑이 너무 보고 싶으니까.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부흥을 사모하십니까? 아멘. 네, 그러면 신랑이 오실 길도 사모하십니까? 아멘. 아멘. 그럼 예수님 다시 오시는 거 원하세요? 아멘. 아멘. 할렐루야. 글로리 디오스. 너무 귀하세요. 아멘. 네. 정말. 네. 주님이 보고 싶은 거, 이게 여러분의 찐이에요, 찐. 아멘. 할렐루야. 신부잖아요, 우리가. 신부인데 신랑이 좀 낭중에 왔으면 좋겠다. 이런 신부는 이렇게 마음이 조금 변한 신부예요. 진짜 신랑이 왔으면 좋겠다. 우리 예전에 이상한 그룹만 행여나 내 주님 오시는가요? 아멘. 멀리 바라보는 마음. 내 주여 언제 나오시옵니까? 아멘. 그럼 그 고백이 있으세요, 여러분 마음에. 네, 여러분 마음에. 저는 아무튼 그 찬양을 부르면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그 중고등학생 자리가 우리 언니가 맨날 그래서 너는 왜 이렇게 꼭 그 좀 처절한 찬양들만 부르냐고. 이게 그 나이에 맞는 찬양이 아니고, 근데 저는 그런 찬양만 그렇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저 하늘 이상한 구름만 껴도 모르세요, 저는 행여나 주님 오시는 가에
머리 들고 멀리 멀리 바라보는 마음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그러니까 이 찬양 부르면 너무 눈물이 나는 거예요. 진짜 주님 언제 오세요? 언제 오세요 주님? 주님 언제 오시옵니까? 여러분 그게 진짜 신부들이에요. 찐 신부들. 주님 너무너무 보고 싶어서. 그래서 주님 너무너무 보고 싶으니까 주님 빨리 오셨으면 좋겠으니까 그 자들이 일어나서 세례 요한의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부흥을 위해서 헌신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부흥이 뭐예요? 부흥이 뭐예요? 여러분 다 아세요. 부흥은 여러분한테 수준이 높으시니까 다 아세요. 부흥은 교회 등록 교회 수가 늘어나는 게 부흥이 아니에요. 우리 아틀란타의 교우들의 평행 이동이 거의 대부분이라고 들었어요. 이 교회 다니다가 좀 마음에 안 맞추는 저 교회 갔다. 여러분 그래서 등록 교회 수가 늘어나는 것을 성경은 부흥이라고 부른 적이 없어요. 사람이 늘어서 큰 교회 건물을 사는 것을 부흥이라고 성경은 한 번도 부른 적이 없어요. 부흥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멀리 떠난 마음들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아멘. 주님. 부흥을 revival이라고 부르잖아요. 할렐루야. 다시 revival, 생명 얻는 거. 아멘. 생명을 떠난 자들이 어둠에 빠진 자들이 다시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것을 부흥이라고 불러요. 아멘. 그래서 구약의 선지자들은 늘 이 부흥을 외친 거예요. 구약의 선지자들이 뭐라고 외쳤냐면 슈브 이스라엘, 슈브 이스라엘. 슈브는 히브리어로 돌아오라는 거거든요. 아멘. 회개하라는 거예요. 돌아오라 이스라엘, 돌아오라 이스라엘. 헬라어는 이것을 메타노야라고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이쪽으로 가던 사람이 방향을 바꿔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다 똑같은 개념이에요. 슈, 메타노야, 부흥, 영적 대추수 다 주님을 떠난 자들의 마음이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이 타협된 마음들이 주님 앞으로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이 부흥을 간절히 사모합니다. 아멘. 이 부흥을 보기를 원해요. 아멘. 여러분 그러십니까? 아멘. 주님. 저는 정말 다음 세대에 대한 마음이 있어요. 근데 사실은 2세는 아니었고 저는 제가 한국에서 자라고 31살에 미국에 왔기 때문에 제 마음은 사실은 한국의 젊은 세대들한테 있어요. 사실은 지금도 주님께서 이세로 미국의 이세로 부르셨지만 그런데 제가 한국에서 정말 사랑하고 동역하는 우리 전도사님이랑 며칠 전에 통화하면서 듣기에는 한국의 중고등학생들이 교회 없대요. 그냥 마음은 저는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실까. 특히 코로나 이후로 더 그렇게 됐대요. 교회마다 중고등부가 부흥하는 교회는 거의 찾아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저희 남동생이 한국에서 군목이에요. 정말 열심히 사역하는 귀한 동생인데 우리 남동생 목사님은 그런 거예요. 코로나 이전과 이후에 들어오는 군인들의 영적 상태가 판이하대요. 한국 교회가 2년을 쉬어버렸잖아요. 그 2년 동안 어린 자녀 세대들이 교회를 안 간 거예요. 그 자녀들은 이전 세대랑은 판이한 영적 궤도를 그리고 있는 거예요. 제 세대는 그 오네이션스 경배와 찬양 하스데반 목사님 거의 끝물시는 세대인데 정말 뜨거웠어요. 학생들이 교복도 안 벗고 그냥 학교 갔다 학원 갔다 백팩 메고 목요 찬양 집회 와가지고 얼마나 눈물로 헌신하고 기도하고 그냥 항상 재단 초청하시면 달려가서 주님 앞에 나라 민족을 위해서 헌신하겠다고 했던 그 청년 세대들이 지금 30, 40대, 50대 이렇게 됐겠죠. 근데 지금 한국의 찬양 집회 거의 힘들고요. 찬양 집회 앉아있는 것만도 고마워요. 근데 그들이 찬양하는 모습은 이전이랑은 판이에요. 저는 너무 마음이 아파요. 한국뿐이 아니죠. 제가 아틀란타에 오니까 저는 노스캐롤라이나만 2세들이 힘든 줄 알았어요. 근데 여기 왔더니
힘들어요. 아이들이 교회에서 찾기가 정말 어렵고 2세들을 찾아서 전도하려면 고깃집에 가면 제일 빠르더라고요. 고깃집에서 다 고기 굽고 있더라고요. 이제 말 걸어보면 교회 다녔는데 안 다닌다는 아이들이 대부분이에요. 저는 우리의 자녀 세대가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마지막 주제의 세대라고 믿는데 지금 이러한 영적 상태로 어떻게 핍박을 견딜 수 있겠어요? 어떻게 그들이 준비된 신부의 모습으로 예수님을 맞을 수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정말 부흥을 갈망해야 돼요. 아멘. 정말 이 세대에 부흥이 있어야 돼요. 아멘. 아멘. 주님. 여러분 제가 이제 미국에서 제가 한국에서 신학교를 했고 에즈베리 신학교라고 켄터키 에즈베리 신학교에서 교환학생으로 잠깐 공부했었는데 지금 그 에즈베리 신학교에 부흥이 일어나고 있어요. 아멘, 아멘. 혹시 아시면 좀 찾아보시면 좋겠어요. 에즈베리 맞아요. 그게 진짜 힘든 거거든요. 왜냐면 제가 그 학교 다닐 때 채플을 들여왔기 때문에 그 채플이 정말 종교적인 채플인데 그 채플 시간 이후에 성령께서 좀 움직이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교단이 어디예요? 에즈베리는? 에즈베리는 이제 감리교 쪽 이제 웨슬리 감리교. 쪽인데 지금 완전히 부흥이 와우. 일어나고 있어요. 와우. 네. 근데 이것도 주님께서 하시는 일인데 아멘. 이 부흥의 불길이 계속해서 우리 정말 아틀란타 아멘. 이세들까지 일어나기를 간절히 아멘. 원합니다. 아멘. 우리 부흥을 사모합니다. 아멘. 아멘. 다시 잃어버린 세대들이 주님 앞으로 아멘. 아멘. 주님 앞으로 다시 마음을 아멘, 세워주시고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다시 돌아오는 이 빛의 자녀들로 다시 일어나는 아멘. 그 세대를 우리는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그 기도로 이 부흥의 기반을 쌓아주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오늘 사실은 그 얘기를 하고 가려고 해요. 부흥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길이 예배되는데 아멘. 그럼 그 부흥이라는 것이 도대체 어떻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부흥 갈망하시잖아요. 아멘. 부흥이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 자녀 세대 부흥이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그 부흥이 일어나냐는 거예요. 제가 작년 말 올해 초에 정말 주님 저희를 이 아틀란타 땅에 이세 부흥을 위해서 부르셨는데 주님 부흥을 갈망합니다. 이세 부흥을 주세요 라고 기도했어요. 그때 주님께서 저에게 한 말씀을 강력하게 주셨어요. 그 말씀을 좀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사무엘상 1장 9절에서 18절. 그리고 너무 잘 아시는 한나의 기도의 장면인데요. 그리고 한나를 통해서 사무엘이 나오잖아요. 이 사무엘이 어떤 인물이냐면요. 사무엘 7장에 보면 미스바 부흥이라고 부르는 대영적 부흥을 일으킨 선지자이자 그리고 사사였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 미스바 부흥이 일어난 것도 엄청난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그때가 어떤 세대였냐면요. 사사의 시대예요. 여러분 사사의 시대 아시죠? 사사의 시대는 어떤 시대냐면 이스라엘 역사상 유례 없이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왕이신 하나님을 완전히 버려버렸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행하다. 쉽게 말하면 지 마음대로 살다. 하나님의 백성이 왕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이 없어져 버렸어. 그래서 지가 다 왕들이 돼버렸어. 그래서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영적 암흑기 그게 사사의 시대예요. 근데 이 사사의 시대가 얼마나 영적으로 아주 그냥 개판 5분 전인지는 여러분 그냥 사사기 읽어보시면 알아요. 성경을 읽다가 사사기만큼 영어로는 disturbing 마음이 힘든 성경은 없어요. 제가 봤을 때는 사사기 17장 미가라는 사람이 자기 멋대로 집에다 산당 세워놓고 신전 세워놓고 이 하나님 섬기라고 하면서 아무나 레위인도 그 자기 기업에서 나온 아무나 그냥 돌아다니는 레위인 세워서 제사장 삼고 18장에 가보면 또 단지파들이 와가지고 라이스 사람들을 그냥 다 버려버리고 거기다 미가의 신전을 막 세우고 그리고 사사기 19장이 최고죠. 레위인의 첩사건 그죠? 레위인이 거룩해야 될 레위인이 첩을 드리고 그 첩을 다시 찾으러 갔다가 베냐민 지파
우리 통해서 막 첩이 그냥 밤새 강간당하고 그것 때문에 뭐 그 시체를 잘라가지고 보냈더니 막 지파별로 싸움이라고 뭐 읽다 보면은 괴로울 정도예요. 그죠? 그게 여러분 사사기가 보여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이 떨어지면 얼만큼 더 떨어질 수 있는지 보여주는 거예요. 빛의 자녀들이 빛을 잃으면 소금인 자들이 소금을 잃으면 얼마나 짓밟힐 정도로 얼마나 세상 백성보다 더 비참하게 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게 사사기예요. 근데 여러분 사사의 시대가 왜 왔는지 아세요? 왜 그런 영적인 엄청난 암흑기가 영적인 개판 5분 전이 왜 왔어요? 여러분 그것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으로 들여보내시면서 정말 잔소리에 가깝게 반복해서 하신 말씀이었어요. 그것은 뭐냐면 내가 너에게 행한 일을 너의 자녀들에게 가르치라. 이제 가나안에 가서 일어날 세대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못 봤잖아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만나러 먹이셨는지, 어떻게 그들의 신발을 풀지 않았는지, 어떻게 그 대적의 손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해내셨는지 보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 자녀의 세대에게 하나님의 하신 일을 가르치라고 주께서 거의 잔소리와도 같이 반복적으로 말씀하셨어요. 특별히 신명기에서. 그런데 놀랍고 슬픈 성경의 증언은 뭐냐면요. 여호수아와 그 세대 사람들이 다 죽고 그 이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께서 하신 일을 알지 못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뭔 말이에요? 하나님이 자녀들한테 그렇게 가르치라고 말씀하셨건만 여호수아 그 이후의 세대들이 자녀들에게 가르치기를 실패한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에 가나안에서 난 세대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행하신 그 엄청난 일을 들어보지 못한 거예요. 그리고 가나안의 신들의 그 가나안의 신들과 섞여서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사의 시대가 일어나게 됐던 거예요. 지금 우리의 상황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영적 제자는 자녀들이 정말 목숨을 걸고 자녀들을 제자화시키셔야 돼요. 저는 저희 딸들 3명 있지만 저희 딸들은 저희 엄마를 항상 too permissive 자기들이 그래요. 저는 웬만한 건 다 오케이요. 무조건 거의 오케이요. 근데 제가 진짜 무섭게 하는 거 한 가지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거. 하나님에 대한 것을 함부로 하면 진짜 불이 떨어져요. 저희들이 평소에 이제 아침 저녁으로 가정 예배를 드리는데 아이들 학교 가는 때는 우리 아침 너무 바빠서 집에서 못 드리고 학교 가는 길에 예배를 드려요. 근데 오늘 뒤에서 이제 저기 딸 셋이 있는데 첫째 딸은 아빠가 데리고 나가면서 예배를 드리고 둘째, 셋째는 제가 데리고 가서 예배 드리는데 찬양을 하다 보니까 셋째 찬양 소리가 안 들려. 5살짜리 킨더가든인데요. 얘가 찬양 안 하지 봤더니 아니 세상에 네일 펄리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차에서 5살짜리 꼬마 애 되게 조그마거든요. 뭐 하고 있다고? 손톱 이렇게 매니큐어를 바르고 있는 거예요. 제가 불이 떨어지죠. 첫째, 둘째는 굉장히 이렇게 잘 듣는데 셋째는 이게 막내는 제 맘대로 안 되더라고요. 프리스피리셔가지고 되게 조그만데 강심장이어서 웬만해서 뭐 아무리 혼내도 별로 신경 안 쓰면 제가 그냥 너무 홍이야 비나스지라냐고 이러면서 여의 제사를 경멸히 여기서 하나님 앞에 제가 심히 크면 막 이러면서 알아요. 저희 딸들이 그거는 절대로 안 돼요. 하나님 앞에 예배 제대로 안 드리는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도 잘 드리죠. 근데 저는 항상 마음 맞추는 신경 갖고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하면 되겠네요. 성경 읽는 거 이런 거는 절대 포기하지 않아요. 무슨 말을 해도 제가 결국은 성경적인 원리로 제자화를 시키는 거죠. 저는 그거는 제가 주님 앞에서 꼭 하고 가야 되는 거니까. 뭐
이 아이들이 뭐 대학을 좋은데 가건 안 가건 뭐가 되든 그거는 주님이 알아서 하시고 자기들이 알아서 할 거지만 이들이 하나님 앞에 마지막 주제 세대인데 이들이 핍박을 견디고 예수님 맞이해야 되는데 이래서는 안 되잖아요. 근데 저는 그래도 너무 안타까워요. 저처럼 한국에서 힘들게 자랐으니까 힘들었었고 뭐 한국은 입시도 여러 가지 힘들게 많아서 주님을 그냥 처절하게 그냥 추구했던 저에 비하면 저는 너무 마음에 안 들어. 우리 딸들이 하는 게 다른 사람이 보면 어떨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하나님은 너희는 그렇게 그것밖에 주님이 너를 위해서 돌아가시는 그것밖에 못하냐. 늘 안타까워요. 여러분 정말 자녀는 목숨 걸고 제자화해야 되거든요. 아멘. 근데 이 여호수아 이후의 세대가 이거에 실패해서 4세 시대가 온 거예요, 여러분. 심각한 거예요, 심각한 거. 그런데 이 4사 시대의 그 엄청난 죄악,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엄청난 죄악을 격파하고 돌파해내고 미스바 부흥이라는 놀라운 부흥을 이끈 사람이 사무엘이었단 말이에요. 아멘. 그 부흥의 상황이 어땠는지 봐보세요. 사무엘상 7장 거기 있어요.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나롯을 너희 중에 제거하고 이방 신들을 다 짝하고 살았단 말이에요. 다 제거해. 그리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고 이게 부흥이거든요. 내 삶의 아스타롯들, 내 삶의 이방신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나 하나 하나님을 안다고 하나 타협했던 것들, 그것들이 내 삶에서 제하여지고 전심으로 주님 앞에 돌아오는 거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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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랬더니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6절에 그들이 미스바에 모였어요. 모이기 시작한 거예요. 영적 부흥이 일어나면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해요.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여러분 금식은 영적 대각성의 사인입니다. 금식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여러분 우리가 방금 제가 말씀드린 레위기 17장부터 19장까지의 상황을 상기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 앞에 모여서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라고 고백한 것은 엄청난 영적 부흥인 거예요. 엄청난 영적 각성인 거예요. 엄청난 영적 돌파인 거예요. 그것을 해낸 사람이 사무엘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 미스바 부흥을 주님께서 제 마음에 떠올려 주시면서 우리가 이러한 부흥을 꿈꾸는데 주님 앞으로 전심으로 돌아가는 이 부흥을 꿈꾸는데 이 부흥이 어떻게 일어났냐는 거예요. 이 부흥은요 사무엘이라는 사람을 낳은 한나라는 여인의 기도를 통해서 일어난 거예요. 아멘. 그래서 저는 한나의 기도를 부흥을 출산하는 기도라고 불러요. 한나는 아들이 없어서 울다가 아들 하나 얻었다고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이것은 아들 하나를 얻은 게 아니고요. 영적으로 완전히 흑암 가운데 빠져있는 이스라엘을 주님 앞으로 돌리는 영적인 대부흥을 출산하는 기도였어요. 아멘. 아멘. 저는 이 자리에 모이신 여러분들이 바로 이 기도를 해야 되실 분들이라고 믿어요. 아멘. 아마 저는 일어나서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이제 현장에서 자녀들을 주님 앞으로 돌리는데 헌신해야 될지 아닌지 모르겠고, 여러분은 뒤에서 한나와 같이 부흥을 출산하는 기도를 해주셔야 될 분들이세요. 부흥은 기도를 통해서 출산되거든요. 아멘. 아멘. 역사상 그 어떠한 부흥도 기도 없이 출산되지 않았어요. 요즘 중국 교회가 사람들이 예상하지 못한 부흥을 이루었어요. 지난 10년 새, 길게 보면 20년 새. 그런데 제가 어릴 때만 해도요, 중국은 절대 안 되는 땅이었어요. 여러분 근데 얼마나 많은 분들이 중국의 부흥을 놓고 기도했는지 몰라요. 지금 중국 지하교회는요, 세계가 놀라는 부흥을 이루었어요. 주님께서 역사하신 거예요. 직접적으로. 근데 무엇을 통해서 했냐면요, 중국의 부흥을 위해서 헌신하여 기도한 수많은 주님의 백성들이 있었어요. 한국
교회도 많았어요. 역사상 모든 위대한 부흥은 그 뒤에서 한나처럼 부흥을 출산하는 기도를 하는 자들을 통해서 일어나요. 아멘. 여러분, 그래서 영적 전쟁은 여러분의 기도의 자리에서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내가 앞에 나가서 뭐 주님에서 뭘 못한다고 너무 안타까워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골방이, 여러분의 그 기도의 자리가 부흥을 출산하는 자리예요. 아멘. 하나님께서 올 초에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제가 하나님, 제가 올해 주님 앞에 어떻게 나아가야 될까요? 계속 기도하고 있었어요. 특히 12월 31일 날 하루 종일 주님, 내년에 제가 어떻게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지 말씀을 주세요. 근데 송구영신 예배 때 주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어요. 한나의 기도를 하는 해가 되기를 주님께서 저에게 원하신다는 마음을 강하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한나의 기도가 저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아멘. 한나가 어떻게 기도했나 보세요. 사무엘상 1장 9절 보세요.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한나가 일어나니 일어나니 그때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아멘. 여러분 보세요. 엘가나는 레위인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실로에서 여호와의 성막이 있는 대로 그 레위인들은 그 조를 짜서 여호와의 전을 섬겼거든요. 성막을 섬겼거든요. 그래서 엘가나가 에브라임 산지에 있다가 자기의 그 순번이 됐을 때 그 레위 지파이기 때문에 이제 실로에 와서 여호와의 일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서 레위인들은 주님을 섬기고 나면 그 분깃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먹고 마신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봤더니 그들이 엘가나와 한나와 그 가족이죠. 실로에서 먹고 마셨는데 그리고 끝난 게 아니에요. 레위인이 여호와의 일을 하고 나서 자기의 분깃을 먹는 것은 편안하게 쉬는 시간이기도 하고 그리고 또 종교적인 행위이기도 했어요. 근데 여기서 그치지 않고 무슨 일인지 한나가 먹고 마시는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 한나의 일어남이 너무 중요해요. 무슨 말이에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내가 기도하지 않고는 이제는 안 되겠구나 라는 마음의 강력한 소원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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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이 일어남이 여러분의 삶에 있어야 돼요. 아멘. 안 그러면 우리의 삶이 먹고 마시는 걸로 끝나요. 안 그러면 우리의 삶이 돈 벌다 끝나요. 안 그러면 우리의 삶이 집안일 하다 끝나요. 안 그러면 우리의 삶이 그냥 사람들 만나다 끝나요. 안 그러면 우리의 삶이 교회에서 그냥 봉사하다 끝나요. 그런 거 말고 내가 진짜 이제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 아멘. 강력한 영적 각성으로 일어나는 거. 아멘. 여러분이 일어남이 여러분 가운데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데 반면에요,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극명한 대비죠. 하나님의 마음을 받은 자는 이제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겠군 하고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마음을 전혀 알지 못하는 여호와의 제사장은, 그는 비록 여호와의 제사장이었지만 영적인 전혀 긴박함이 없이, 영적인 깨어있음이 전혀 없이 앉아있는 거예요. 어디에 앉아있어요? 여호와의 전 앞 문설주. 여러분, 문설주가 뭐냐면요, 이게 문이 있으면 문 밑을 문지방이라고 하고 그 옆을 설주라고 해요. 그 쉽게 말하면 문 저기 옆에 안 들어가고 여호와의 전에서 섬기는 자인데 여호와의 전 안으로 들어가지는 않고 문에는 안 들어가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는 안 들어가고 기도의 자리로는 안 들어가고 그 앞에 앉아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앉아있겠어요? 우리 나중에 엘리가 죽을 때 보면 알잖아요. 그냥 이렇게 흔들의자 같은 락킹체어 같은 데서 있다가 목이 풀어지잖아요. 그 자세로 앉아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엘리처럼 신앙생활하는지 몰라요. 제가 봤을 때 98%예요. 한국교회 제사장이에요. 여호와의 전에서 섬기는 일을 하고 있어요. 얼마나 많은 일들을 감당하고 있는지 몰라요. 한국교회 성도들 특히나. 근데
여호와의 전 안으로는 안 들어가는 거예요. 정작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는 안 들어가는 거예요. 정작 기도의 자리까지는 못 가요. 왜냐 거기 들어가는데 영적 전쟁이 엄청 크거든요. 거기까지는 안 가고 자기의 safe place에서 자기가 익숙한 그 장소에 앉아있는 거예요. 영적인 안주함이죠. 익숙함이죠. 여러분 정말로 NLT 성경에 봤더니요. 그 다음에 봤더니 Eli the priest was sitting at his customary place. customary place. 항상 있는 데라는 거 거기가. 엘리는 항상 거기 앉아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엘리가 되시겠습니까? 한나가 되시겠습니까? 어떻게 엘리가 부흥을 출산할 수 있겠어요? 부흥은 그러면 안 되겠다나 하는 마음으로 일어나 기도의 자리로 가는 한나를 통해서 출산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일어남이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아멘. 여러분 그런데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일어나는 이유가 거룩한 이유가 아니어도 상관없어요. 무슨 지금 한나가 지금 이 영적 암흑기에 빠진 이스라엘이 너무 안타까워서 대부흥을 이룰 아들을 출산하겠다고 하고 기도한 게 아니에요. 그냥 이 분리가 때문에 너무 열받아서 이 삶에 있는 나 대적 때문에 너무 속상해서 그래서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해서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이유에서건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돼서 주님의 기도의 자리로 가는 것이 축복이에요. 아멘. 그래서 어떻게 보면 기도해야 되는 분들은 주님께서 삶의 분인날을 많이 허락하세요. 어떻게 보면 저는 이것을 중보자들이 감당해야 될 대가지 부른지도 모르겠어요. 의인은 고난이 많아요. 왜 이렇게 삶에 편안하다 싶으면 또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고 또 좀 느슨해지려 하면 또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왠 줄 아세요? 여러분이 한나이시기 때문이에요. 주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받으셔야 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그냥 불인난 때문에 열받아서 기도한 줄 알았는데 주님은 그것을 통해서 놀라운 하늘 아버지의 일을 하시거든요. 그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아멘. 여러분을 자꾸 기도의 자리로 부르시는 거예요. 일어나는 게 쉽습니까? 절대 쉽지 않아요. 얼마나 삶이 바빠요. 그죠? 얼마나 부산스러워요. 해야 될 일, 감당해야 될 일 얼마나 많아요. 그 누구도 할 일이 없어서 기도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 누구도 시간이 남아 돌아서 기도하는 사람은 없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으로 주님 모셨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중보자의 대가지불이라고 저는 믿어요. 여러분이 한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한나가 가서요 10절에 봤더니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해요. 마음이 괴로워서 주님 앞에 올리는 기도. 주님은 중심이 통회하는 자의 기도를 절대로 멸시하지 않아요. 절대로. 이건 100%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냥 주님 앞에 그냥 할 수 있는 건 내가 그냥 올 수밖에 없는 삶. 그냥 내가 잘 기도할 줄 알아서가 아니고 그냥 아무것도 보이지 않으니까 주님 앞에 기도로 나아갈 수밖에 없어서 기도해야 되는 그 삶. 그래서 주님 앞에 마음을 그냥 쏟아놓으면서 강력하게 통곡하며 울며 기도하는 그 기도. 주님이 그 기도 통해서 하실 일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뭐 때문에 기도해도 상관없어. 남편이 돈 못 벌어서 기도해도 상관없어. 뭐 때문에 해도 상관없어요. 하도 자식이 말 안 들어서 기도해도 상관없어요, 여러분. 마음을 괴로워서 주님 앞에 통곡으로 나아가는 기도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어요. 분명히 하실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12절에 봤더니요,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했어요. 아멘. 여러분, 오래 기도하는 은혜가 부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기도의 양과 기도의 질은 비례하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기도의 양을 무시할 수는 없어요. 바울이 말하기를 내가 너의 모든 사람보다 더 방언을 많이 말하면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했어요. 오래 기도하는 것 무시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요, 언제 오래 기도할 수 있냐면요, 기도에 기름 부음이 부어질 때만 오래 기도할 수 있어요. 기도에 기름 부으심이 없으면 30분 기도하는 것도 고문이에요. 기도에 기름 부으심이 없으면 1시간 기도하는 거 죽을 맛이에요. 여러분, 기도에 기름 부으심이 부어지면요, 3시간, 4시간이 그냥 너무 아까워. 그냥 쭉쭉 가. 제가 기도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냐면 우리 딸들 친구들을 불러요. 그래 이제 제가 이제 엄마로서의 일을 좀 벗어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놀게 해놓고 이제 기도의 방으로 들어가는 거야. 근데 그냥 지난주 토요일도 그렇게 하는데 그냥 너무 그냥 안타까운 거예요. 시간이 가는 게. 몇 시간을 해도 밥을 챙겨줄 수밖에 없어서 내가 이런 괴로운 세상에 얼마나서 날 가라 명하시잖아요. 너무 괴로운 거죠. 왜냐면 그냥 그 자리가 너무 좋잖아요. 주님의 그 임재가. 우리 아까 찬양할 때 저는 느꼈는데 주님의 그 달콤한 주님의 임재가 이곳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사실 그때 그냥 별로 설교하고 싶지 않고 같이 주님을 그냥 누렸으면 좋겠는데, 그쵸? 언제 오래 기도할 수 있냐면요, 기도에 기름 부으심을 부어줘야 돼요. 여러분 구하세요. 주님, 저에게 기도에 기름 부으심을 주세요. 내 힘으로 공허하게 기도하지 않게 도와주세요. 내 힘으로 공허하게 기도하면 그냥 바리새인 같은 기도예요. 그냥 중언부언 하게 돼 있어요. 그런 기도 말고 주님의 아름다움에 계시되고 주님의 마음이 부어져서 내가 주님의 마음에 가장 한가운데로 들어가서 그곳에서 나오고 싶지 않은 그 바위 튼 은밀한 곳에서 나를 만나주시는 그 기도의 기름 부으심이 있어야 돼요. 아멘. 하나가 그 기도를 했단 말이에요. 오래 기도했단 말이에요. 그리고요 15절이요,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아멘. 여러분, 주님 앞에 통곡하며 마음을 쏟다 보면 무슨 일이냐면요, 주님과 심정이 통해요. 하나님과 마음과 내 마음이 통해버린단 말이에요. 이게 기도의 맛이에요. 이게 기도의 맛. 뭐 말이 많이 필요도 없어요. 그냥 주님이 주도하시는 거죠. 주님과 심정이 통해버리는 기도. 여러분, 이 기도가 일어날 때 사무엘이 출산되는 거예요. 이 기도가 일어날 때 부흥이 출산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도하라고 여러분을 이 자리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러한 기도가요, 예레미야가 2장 18절에서 19절 있어요. 우리 말씀만 같이 읽고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마음이 주를 향하여 부르짖기를 딸 시온의 성벽아 너는 밤낮으로 눈물을 강처럼 흘릴지어다. 스스로 쉬지 말고 내 눈동자를 쉬게 하지 말지어다. 초저녁에 일어나 부르짖을지어다. 내 마음을 주의 얼굴 앞에 물쏟듯 할지어다. 각길 어귀에서 주려 기진한 내 어린 자녀들의 생명을 위하여 주를 향하여 손을 들지어다 하였도다. 아멘. 네. 여러분, 지금 이 땅의 자녀들이 각길 어귀에서 주려 기진한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찾지 못해서 그들이 진짜가 무엇인지를 몰라서 정말로 그냥 스쳐 지나가는 재미에 이 세상 것에 취해서 하나님의 것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이 어린 자녀들의 생명을 위해서 초저녁에 일어나는 거예요. 한나 일어나며 부르짖는 거예요. 내 마음을 주 얼굴 앞에 물쏟듯 하는 거예요.
한날 통곡의 기도예요. 그 주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만나주실 거예요. 아멘. 여러분과 통하게 해주실 거예요. 아멘. 그리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부어주실 거예요. 아멘. 하나님 말씀해 주실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부흥을 출산하는 기도를 통해서 아들한테 이 새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하는 놀라운 은혜를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네, 우리 시간 함께 예레미야 애가 2장의 18절 19절의 말씀처럼 주님 나는 초저녁에 일어나 부르짖을지어다. 내 마음을 주의 얼굴 앞에 몰 수 없듯 할지어다. 각길 어귀에서 주려 기진한 내 어린 자녀들의 생명을 위하여 주를 향하여 손을 찾을지어다. 아멘. 우리 시간 이 말씀을 함께 기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